누군가는 하루만 더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를 우리에게 이 아침도 선물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첫째 날은 무슨 선물 주셨다고요? 구원의 선물과 평화의 선물. 두 번째 날은 환난과 교회의 선물. 세 번째 날은 가족과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은 시간과 영적 가족의 선물. 이 선물을 여러분이 잘 깨닫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일곱 번째 선물은 성령 충만함으로 관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요.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세 가지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지혜롭게 선용되어야 할 선물이에요. 두 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현종 시인이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입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기울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래서 자기가 그때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을 몰랐다는 것이. 인생에 그래서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관리예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기 학생들은 무지하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 시간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에요. 왜 시간을 주냐? 17절, 같이 읽으세요. 벌써 눈 감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용기도 있어야 돼요. 자꾸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셔야죠. 두 번째 읽으세요. 같이 읽으면 덜 좁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후회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시간의 길이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이번에 잘 가르쳤는데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목적이 뚜렷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지점에 다 결산할 시간이 지금 온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시간이 다 오는 거잖아요, 날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아니고요, 얼마나 돈과 권력을 소유했느냐도 아니고요, 과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 이루라고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트루엣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사 공부, 삶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사실상 13주 여러분 생명의사 공부한 사람이 5년 주일만만 다닌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삶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꿰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열흘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인생을 다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열흘 동안 20가지 선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다 다룬다고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은 꼭 읽히세요. 이 책 엄청나게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들로 엮어진 책이거든요. 이동원 목사가 자기 평생 설교한 거 엮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화 같은 거 다 못하는데 그 책에 다 예화가 써 있잖아요. 쉽게 읽어보면 다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하고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이라고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2가지 명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령 받으셨어요? 전도 명령과 사랑 명령 받은 거예요. 사랑하며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중요한 일, 사랑하는 일,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유언하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당에 써놨죠. 아베 피에르 신부,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다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살아간 시간만이 진짜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간 시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주기 위하여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후회스러운 과거를 회개로 청산하고 복된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게 살게 되고 전도하며 살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시간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에요. 세 번째 시간은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될 선물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유명한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말씀 보세요. 술 취하면요 방탕해요. 목적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술 깨면 후회해요.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로 보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니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니까. 예,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써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제목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입니다. 시간은 성령 충만해야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바울처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사도 바울의 인생 마침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선물, 천국과 같은 성도의 교제, 영적 가족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영적 가족을 지닌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생활을 잘 해야만 이게 영적 가족임을 경험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에 안 가는 사람은 이 선물을 내가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선물을 안 받겠대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꼭 목장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가족이 뭔가를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가족은요,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1절 다시 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얼마나,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영적 가족의 의미를 제사적 아론의 머리에,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장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럼 기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온 이제 옷에 젖는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큰 직임은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별되고 거룩하고 복된 직분임을 상징하는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 머리에서 수염을 지나 옷깃같이 내려옴 같고, 그러니까 그 축복이 아주 골고루 흘러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에 그래서 써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민수기 6장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가 축도하고 마지막에 꼭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꼭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를 꼭 받고 가야 돼요.
근데 일찍 나가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 축복하다 영어로 bless예요. 근데 이 bless는 bleed, 피 흘리다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피의 예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줄 때마다. 이한신 권사님 축복 받으세요.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래서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러분, 언제나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 영적 가족은 시작,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이스라엘 몇 번 가봤잖아요.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확실히 알아요. 헐몬산, 아주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요 저 이슬이 이제 내리고, 거기에 이제 높은 산이니까 위에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끊임없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헐몬산은요 갈릴리에서 64km 북동쪽에 위치한 높은 산이에요. 항상 눈이 있어요. 여기에 쌓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흘러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이스라엘 이게 성지를 내보면 막 물이 콸콸콸콸콸 막 쏟아나오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로 써놓은 거예요. 이 산에서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이슬은 건조하잖아요. 거기가 사막과 같은 땅인데 건조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호세아서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바년 백팡목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려내는 이슬과 같은 존재이듯 영적 가족은 서로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중풍병자 친구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오잖아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요. 여러분, 이게 목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언제나 목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그때 성령의 임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영적 가족으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 시작, 영적 가족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이로다. 예.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족 공동체는 이웃을 향하여 축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는 곳, 이게 영적 가족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시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준 노보딸이 세진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세진이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아로 두 다리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맡겨졌어요. 이 아이를 양정숙이라는 성도님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울면서 이 아이를 기릅니다. 이 아이를 일부러 넘어뜨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거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눈물로 그 아이를 기릅니다. 세진이는 엄마의 말을 믿고 넘어질 때마다 울며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다리가 없던 세진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진이가 얘기합니다. 나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리를 달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아이 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리를 달라고 저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주셨어요. 무슨 다리를요? 노봇다리를요. 이 세진이가요, 노봇다리를 차고요, 노키 산맥 최고봉을 등정을 합니다. 2011년 뉴욕 허드슨강 10km 장거리 수영대회에서 18세 미만 1위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연소 합격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건강하고 멀쩡한데 목표도 없고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입니까? 세진이의 삶의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 덕분이라고 그 아이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덕분이고, 둘째는 엄마와 또 다른 엄마의 역할을 할 누나의 덕분이었다고. 그의 가족은 발랄하고 유쾌하고 코믹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이기면 내일이 밝다. 시작. 오늘을 이기면 내일이 밝다. 시작.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파도를 두려워하는 물고기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세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꿈은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꿈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나누는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 교회는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는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시간의 선물 잘 아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주셨는데 여러분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 가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껴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영적 가족으로 천국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